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하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들을 말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베드로부터 가까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스라엘이 그 상한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예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서 시대가 변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각각의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라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시대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맺은 그 언약은 내용이 하나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카바, 무겁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에 이어서 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뜻이에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고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들은 심지어 블레셋과의 1차전에 패배하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있는 쪽으로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라 이거죠. 가져왔다,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엘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아들들이 예배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대충 넘어가고 끝냈어요. 그래서 경고하죠. 너가 나를 무시했기에 내가 이제 너를 제사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뺏긴 김에 영광을 되찾는 여정을 한 바퀴 돌고 오시죠. 블레셋에 가셔서 다곤 신전의 노니가 다곤으로 하여금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죠. 우연일 거야. 두 번째 날에는 넘어져서 다곤 신상이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전염병이 돕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렇지만 전염병은 무섭기 때문에 아니지만 언약궤는 다른 성을 옮겨요. 그 성에도 똑같이 성을 옮길 때마다 점점 더 전염병이 심해져요. 피부 암으로 추정되는 독종이 돌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쉽게 인정 못해요. 고집 세죠, 블레셋. 다곤보다 하나님 높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곤신을 다 없애야 되고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실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으면 본인들이 죽겠고 인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돌려는 보내는데 그냥은 못 돌려보내요. 그래서 수레에다 실어서 보냈는데 갓 송아지를 낳은 어미 소에게 또 수레도 매지 않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의 본성과 훈련 전혀 안 된 애를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까지 잘 가나 보자 하고 보냈는데 정말 정확히 가서 SMS에서 머물죠. 그리고 그걸 보고 돌아온 블레셋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면 받아주고 너희들도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거절했죠. 그 결과 블레셋은 이후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 때에는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수레를 부셔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큰 바위 위에다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언약궤를 열어봐요. 열지 말라면 좀 안 열면 되는데 역시나 하나님 말씀이 가벼워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무서운 거죠. 괜찮겠지.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가벼워요. 그 단어를 바꿔요. 정령 죽는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로 바뀔 수 있냐. 이거는 천지차이잖아요. 100% 죽는다와 50% 반반이다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반반이랑 100%는 선택할 때 큰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바꾸냐고. 하나님 말씀이 가볍죠. 무섭죠. 무시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겁죠. 내 생각이 더 무겁고 중요하고 가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저걸 먹고 싶은 것이, 사단 이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더 무겁죠. 더 귀하죠. 더 가치 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죄를 졌죠. 그래서 베스메 사람들이 언약궤에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언약궤를 손을 직접 댈 수 있는 사람들도 거한 자손들밖에 없는 데다가 더욱이 그들도 언약궤 자체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심지어 본인들이 설령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한 자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걸 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들도 70명이 죽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눈물로 회개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떠나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보내요.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의 상황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피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합니다만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다행히 계속 기도를 해서 승리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아니요. 더 커지죠.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보내니까 가까이에 가장 만만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나마 가운데 중간쯤 있다고 치면 북쪽에 있어요. 실로. 원래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이 있었고 거기가 중앙성소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은 그러니까 실로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 거하는 첫 번째 성으로 보시면 가장 가까운 데 보낸 거예요. 본인들은 그걸 통해서 실로까지 보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중에 다윗의 때 성전터를 사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찍어주시죠. 여기다. 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하고 혼나고 뭘로 혼날래? 그때 전염병으로 혼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살려줄게 했던 장소가 훗날 성전터가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받을 장소로 자기가 정하죠. 그게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성전 삼아서 나에게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오늘날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자꾸 머릿속에서 지우고 불편해하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 구해야 돼. 또는 더 이상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집에 문 걸어 잠그고 또는 아무도 안 만나고 아니면 더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낙심하거나 아니면 더 이를 악물고 승부를 보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20년 동안 잘 지냅니다. 잘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잘 받아야죠.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죠. 뺏겨야죠. 그러고 나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은 복을 받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역은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이.
괴로움이에요. 그 고통과 괴로움의 1차적 원인은 블레셋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고생을 한 20년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난 한 주 하나님을 피해서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을 피했다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고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일주일 만에 끝내시고 이제 새 한 주를 시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연 단위로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이 날아갔어요. 우리 인생도 20년 날아가면 이제 돌이키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긴 시간이 2년 안에 어떻게 끝내든가 해야지 20년은 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사사 사무엘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마저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의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지, 구원을 받죠.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역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현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되 너무 동화 속 같은 이야기를 꿈꾸다가 너무 힘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렇게 실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문화를 경험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한 주의 삶과 앞으로 펼쳐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셔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평안을 위한 그 놀라운 승리의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은 부르짖고 여호와를 사모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요. 20년 해봤더니 안 되는 거 알거든. 인생에 20년을 지우고 그걸 알아요. 자, 근데 미련하니까 인간이 고집세니까 20년 만에 아는 게 어디야? 그나마 그 돌아온 게 어디야? 죽기 전에 돌아온 게 어디야?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에도 사역을 했겠죠. 근데 해도 안 들었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잖아요. 네. 전도를 20년 동안 해도 안 들으면 안 들어요. 자, 왜요? 본인이 뭔가 믿는 바가 있으면 안 듣겠죠. 근데 본인이 20년을 살아보고 나니까 결론이 나오겠지. 이거 안 되겠구나. 더 하다가 죽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지게 내버려둘 수가 없다. 하면 오겠죠. 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무엘도 이전부터 사무엘을 기도했을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등장을 못해요. 왜요? 안 들으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못 봤더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20년을 보니까 아무리 저게 맞는 것 같아. 자, 이걸 드디어 깨닫고 20년 만에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으죠. 자, 미스바가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우리 생각에 모였으면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거는 뭐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라 미스바는 그냥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지명이 딱히 맞지 않아서 단지 그냥 베냐민 지파 어디쯤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이스라엘 지도에 중앙 찍어놓으면 여기 있거니 하시면 돼요. 거기가 미스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인 거예요. 중앙에서. 자, 그리고 모였어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를 진짜 중보기도하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 기도한다에 썼던 단어 할랄이 원래 뜻은 중재하다예요. 중재. 제사장직이 원래 해야 될 일이 중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건데, 기도로서 그 일을 하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그래서 특이한 건, 그래서 여기서 아마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게 아마도 제사장직보다는 기도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중재 작업이에요.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직접 만나는 것임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작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는 무슨 공덕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덕을 쌓고 정립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뭐 이렇게 상으로 받고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중재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예배하겠다, 뭐 하겠다 이전에 중재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주겠다, 기도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자, 미스바에 모였는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 구약의 율법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물을 붓는 건 사실 없어요. 제사장이 목욕을 하거나 예배를 전에 손을 씻을 때 물두멍에 담긴 물로 하는 게 끝이지, 제단에 물 뿌리거나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을 물 청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물을 뿌리고요.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로 싸울 때도 그때도 물을 붓잖아요. 그럼 여기 물을 붓는 게 뭐냐라고 하면 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만 물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회개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왠지 목욕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 뭔가 마음이 정화되고 뭔가 내가 사죄하는 게 진심인 것 같고 하는 그거의 상징으로서인 것으로 보통 받아들여요. 물을 붓는다는 행위가 이 예법에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말 많이 울었으면 물을 안 부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살짝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회개의 눈물, 씻음의 눈물의 의미로서의 물 붓는 행위고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들이 했던 금식이, 원래 금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굶는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 중에 하나가 무겁다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요했고, 자기가 중요했고, 그래서 자기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살쪘다고 성경은 번역하지만 원뜻은 자기 몸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금식하다가 그 단어입니다. 가볍게 하는. 이해가 됐어요? 금식하는 건 안 먹으면, 안 먹고, 우리 마치 어렸을 때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 부모님을 향해 들어눕고 안 먹어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는 거냐? 네? 금식은 간절함의 표현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제 금식을 간절함으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유교에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기독교에는 금식을 때를 쓰고 간절함의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금식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왜 몸을 가볍게 하느냐?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슬슬 이제 어지럽습니다. 머릿속에 계획 있고 뭐고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멍해집니다. 제대로 굶어보신 분들 아시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난 모르겠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주님 그때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만드는 게 금식의 원래 목적이에요. 몸을 가볍게 하고 내 생각을 가볍게 하고 내 고집을 꺾어놓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뜻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동안 자기를 무겁게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인생과 재산과 또는 자기 자녀들 이것들이 무거웠다면 그걸 가볍게 여긴 노력하는 것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를 가볍게 여겨서 자기 아들이 그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얼마나 귀한, 무거운, 중요한 아들이냐고.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얻으면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더 이상 둘째를 못 얻으면 얘가 말 그대로 한 명밖에 없는 자녀인데 그러면 아들로 와야지. 그 당시라면. 근데 심지어 아들로 왔는데 그걸 드린다고? 그럼 난 뭐야?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해줬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가볍게 해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가치는 시간과 돈으로 귀결되게 돼 있죠. 내 시간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번에 기회가 딱 왔어요. 요번에 요즘은 적금 잘 안 타지만 적금을 탔어. 로또가 됐어. 뭐가 해가지고 큰 돈이 사업이 계약이 돼서 큰 돈이 들어왔어.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냐? 보통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나를 무겁게 하죠. 좋은 거 먹고 옷 바꾸고 차 바꾸고 집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돈 자체를 가볍게 여겨야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번에 옷은 바꾸고 차는 바꾸자. 그리고 너 친척 중에 좀 어렵다면 좀 도와줘. 저기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몇 사람들 죽어 나갔잖아. 좀 구제해줘. 그리고 얼마는 적금해. 하나님이 하는 말대로 쓰려면 이게 가벼워요. 내가 이걸 너무 무겁게 여기면 못 움직인다고. 너무 중요하니까. 귀한 거. 자,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금식을 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가볍게 했고 하나님을 무겁게, 귀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자, 죄를 졌다의 동사 하탄.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의 죄라고 번역되는 하마르티아, 다 길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걸 20년 만에 인정한다고. 그동안은 뭐라고요? 그래도 절기를 지켰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율법대로 예배 제사를 드렸으니까 할 거 했다야. 할 거 했는데 자꾸 블레셋 쳐들어와, 농사지면 다 뺏어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 농사가 잘 안 돼, 기근이 와, 질병이 들어.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같이 섬겼구나. 이게 그렇게 큰 죄였구나. 괜찮을 줄 알았지. 아니요. 엄청 큰 죄예요. 그게 엄청 큰 죄였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치고 빼앗기고 20년을 거의 슬픔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그게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구나를 드디어 찾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스리다가 재판하다요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로소 사사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면에 못 나섰던 거죠.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질병도 떠나고 전쟁도 안 나면 참 좋은데 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쟁이나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자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울면서 금식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 인정하고 고백해서 돌이켰어요. 저는 하나님이 짜잔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딱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복이 오기 전에 블레셋이 와요. 잠깐만, 아니 복이 먼저 와야지. 복 받고 나라가 강해진 다음에 블레셋이 와야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오면 어떻게 이기냐고.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승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말하는 전쟁들, 전쟁같이 치열한 삶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사업,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만나는 중요한 그 분기점들마다 사실 다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도 말이 되어서 전쟁 아닙니까?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이 사람 못 만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모이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럼 놀랍게도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움찔해서 다시 하고 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때 더욱 여호와께 피하셔야 돼요. 여기서 1차로 뭐를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싸움을 먼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실제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초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제 몇 가지 공사들을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겠다. 계속 천천히 하겠다고 한 건 이 그 전쟁 같은 일들을 치르기에 총알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시작하면 문제가 드러나요. 나는 전등 하나 가려고 이렇게 위에를 열었더니 전등이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야.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몇 개 좀 고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일이 커졌죠. 그래서 원래 생각한 금액이 몇 배가 뭐예요? 거의 다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끝낸다 가정하면 제가 원래 마음속에 계획했던 금액이 거의 10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죠. 시작 안 하지 말자. 손대지 말자. 이 상태로 최대한 가늘고 길게 버티자.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면 일이 커지니까. 아시죠? 하면 일이 커져. 1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지. 일 시작해보세요. 1시간 만에 끝납니까? 이거 끝나고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는데 밥을 먹기는 그냥 그날 못 끝나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해보시면 아시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시죠. 내일 쪽지 시험이니까 간단히 공부할 책을 다 켰는데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날 새야 됩니다. 다 몰라. 간단한 게 아니었어. 간단한 줄 알았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원을 갔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한데요. 좀 큰 병원 가보셔야겠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병원 가기 싫어갖고 안 갔다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병원 가야. 그래서 갔더니 아유 잘 오셨다고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오셔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해야 수술이 간단하다. 치료가 별거 아니다. 예후가 좋다.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럼 병원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확실한 질병을 확인하고 누가 봐도 환자야. 그리고 병원 가면 의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태까지 분명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뭐 잘해야 중간도 어렵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요 드러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일찍 드러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모이잖아요. 싸웁니다. 전쟁이 나요. 아니 그 모이라며 이스라엘로 모이라며 그러니까 모이니까 전쟁이 나요. 이건 외부의 전쟁이지만 보통 우리의 삶은 모이라고 해서 모이면 다툼이 일어나요. 안 모일 수도 없고 모이자니 다투고 미치겠죠. 예, 다투더라도 모이는 게 나은 거예요. 모여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누릴 때 진짜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 번만 넘어가면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시작되고 그 문제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받으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게 좋았다. 어차피 그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거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올 거예요. 그럴 바에야 초반에 드러내서 별거 아닐 때 빨리 깨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어렵죠.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몸은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한다. 몸은 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살아요. 자꾸 뭐 날라오면 피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몸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몸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잖아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이렇게 돌날 나오면 피해야겠지만 인생에 문제들이 올 때 그래서 야 피해라라고 몸이 신호를 줄 때 분별을 하셔야죠. 아 이건 몸이 신호를 주는 거고 이거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기도를 더 해야 될 때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맞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전쟁 나면 두려운 건 똑같아요. 기도 중에 전쟁 나면 두렵습니다. 기도하다가 문제 갑자기 떠올랐어요. 무섭죠? 걱정되시죠? 정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걱정되는 거, 두려운 거, 근심에 쌓이는 건 정상이라고. 중요한 건 이거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서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멈추고 도망간 게 아니라 기도를 계속했어요. 오히려 사무엘한테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말씀대로 전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일이 더 커지고 일이 나빠져요. 거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검사를 좀 더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몇 시까지 오세요? 안 가고 막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시작하셔야죠. 치료를. 비로소.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본인들의 전쟁 계획을 빨리 세우고 군사를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더 무거웠어. 왜? 이제 자기를 가볍게 만들었어요. 이게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20년만. 이거를 2달 만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첫 번째 전쟁 지고 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지난 세월이고 이제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 태웠다는 얘기예요. 번제도 보통은 완전히 다 태우는 번제가 있고 그 일부를 남기는 번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대부분을 남겨서 나중에 이제 그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다면, 보통의 번제는 대부분을 태우고 일부를 남겨요.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여기서는 다 태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터졌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더 기도하고 더 확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알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교제 시간도 있고 예배 후에 순서도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리려 왔는데 지금 나는 전쟁 났어. 사업 문제가 커져. 집안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있어도 지금 국내 산업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끝나고 식사 교제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1시간 해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1시간 내내 말씀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자, 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응답하십니다. 이걸 받고 싶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그걸 했죠.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와서 이미 이쪽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있어야 보여서 하루 집회가 끝낸 게 아니에요. 전 백성들을 다 와서 예배드리고 돌려보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돌려보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 했을 거예요. 못해도 뭐 한 달씩 걸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몇 월 며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세요? 이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막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했을 거라고. 자, 그 와중에 블레셋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천둥 번개를 치시는 거예요. 어지러워요. 이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도망을 가니 졌죠. 도망가는 사람들 공격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쉽죠. 그래서 쫓아가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블레셋보다 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전면전은 솔직히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안 좋고 뭐 군사력 차이가 커도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이제 나가서 싸우면 돼요. 이제 기도 끝내고 가서 공부하셔도, 기도 끝내고 일하셔도 안 늦다. 남들은 벌써 나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벌써 공부하러 갔네, 벌써 일 준비하러 갔네, 벌써 막 대회 시합 준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지? 두렵죠? 걔가 안 그래도 강력한 우승후보야. 나랑 라이벌인데 걔가 안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걔랑 이번에 시험에서 둘 중에 한 명만 붙어야 되는데 걔는 벌써 시작했대, 공부를, 일을. 나는 예배 드리러 가.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이 틀어놓으실 때, 그때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늦게 시작했는데, 나는 분명히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안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재능을 갖고 시작했는데 뒤집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모양이 다 최고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다 그냥 잘해야 평균이고, 걔 중에 뭐 하나 좀 잘하면 대부분은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괜찮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는요, 도망가는 사람들 뒤에서 치는 식의 전쟁을 하게 만드실 거라서 내 능력이 원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뭐만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근데 이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 나의 능력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두려워도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는 걸 먼저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쳤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오늘날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정보가 기술이 뛰어나고 다들 뭐 병원 가서 병 고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수많은 뭐 첨단 장비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생각만큼 인생이 잘 안 풀릴까? 많은 복을 못 받을까?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부딪혀서 왜 자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까요? 능력치가 뛰어나지 못해서? 맞아요.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나는 세상이라고 하면 무조건 크리스찬들은 사실상 이미 태어날 때 승부가 결정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능력치로 싸우는 거라고요. 거의 키가 2배 가까운 장수를 어떻게 이기냐고. 17살짜리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틈을 만들어 놓고 그 틈에 돌 하나만 던지면 된다고.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던지기만 하면 된다고. 이걸 못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걸 망가뜨릴 때 나는 거기서 다시 집중해서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 이겨요. 그 시합에 합격한다고. 그 시합에서 싸운다. 이긴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집중력, 전략과 전술, 인맥과 또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 오늘 우리 시간도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아닙니다. 그 전쟁이 이기고 나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거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추격 끝나고 전쟁 완전히 이겼어요. 저기 뭐 도망갔고 다 손에 걸린 사람들은 이미 다 죽였고 이건 승리의 전쟁이 됐어요. 딱 멈춘 그 지점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워서 뭐라고 불러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거기가 이제 지역명이 되는 겁니다.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은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그냥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어떠하고 규모가 어떠하고 외모의 어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일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계속 함께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전쟁 안 나갑니까? 그럼 못 이겨요. 나가야지. 나갈 땐 나가야죠. 우리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공부할 건 공부하고요. 운동할 건 운동하고요. 일할 건 해야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저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는 걸로 승부를 본다면 이건 이미 능력과 규모의 싸움에서 끝나는 거라고. 역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가능하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똑같이 합니다. 크리스찬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부 똑같이 하고 운동 똑같이 하고 일 똑같이 합니다.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름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고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세요. 때론 많이 지치시죠.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눈물 나시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많으시죠. 하나님 떠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아유 힘들지 어떡하지. 아유 사탕이나 하나 먹을래? 아이고 이렇게 커피나 한잔 할래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그리고 이겼을 때 비로소 웃는 겁니다. 자,
이겨서 웃는 거예요. 자, 이기기 전에 웃는 건 소용없어요. 이겨놓고 웃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사사시대에 있었던 패턴과 똑같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들어오겠어요. 게다가 사실 못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회복해요. 여기 잘못 읽으면 에그론과 가드를 다 가져온 걸로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에그론이나 가드 같은 블레셋의 5개 성들은 그대로 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확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온.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뺏겼던 땅들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에요.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평화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평화를 누리는데 이러고 나니까 뒤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를 맺어요. 어이구, 야, 너네 요즘 세졌다며? 아, 우리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우리가 잘할게.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뭔가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규모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기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알아서 들어옵니다. 야, 너 장난 아니구나. 우리 앞으로 좀 같이 갈까? 잘하자. 나도 잘할게. 너 옛날에 무시해서 미안해. 그땐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자, 앞으로 잘하자. 잡고 들어와.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싸우면 힘들어요.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그렇게 승리하고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평화의 평화가 꼬리를 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한 번 승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한 주의 삶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거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릴 거 영광 돌리시고 여기서부터 승리를 해놔야 이 한 주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주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피곤한데 이번 주 좀 쉬어야겠다. 바쁜데 좀 쉬어야겠다. 다음 주에 가지. 좀 스케줄이 바쁜데 예배 시간에 가야. 설교 전에만 도착하면 되지. 축도하기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막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이미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미 지신 거예요. 이 한 주가 치열한 전쟁의 날일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겨놓고 시작했으면 알아서 접고 들어올 텐데 왜 여기서 이걸 못 이겨나가고 일주일 내내 싸워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못해가지고 고생했잖아요. 한 번 이겨놓으면 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안 그래도 이렇게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 할 거 많고 놀 거 많은 이 현대인 굳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라 하실까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처럼 왜 이곳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왜 오늘날도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받고 설교를 들으라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하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시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복을 누리는 승리의 영광을 만끽하는 한 주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일생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뒤에 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이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되길.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온전한 예배, 쉬지 않는 기도, 그렇게 또 이 한 주를 시작하시길, 승리하시길.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또 돌아오는 한 주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생을 쭉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계시길, 그런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